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로 피하여 온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데살로니가로부터 도피해 왔지만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도피했지만 숨지 않고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 또다시 유대인의 시기를 사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즉 전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레아의 성도들은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사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절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 점잖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는 일반 남자에 대한 존칭, 또한은 몸가짐과 옷차림이 말쑥한 남자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본문에서 신사라는 말로 쓰인 이 단어는 귀족의 명문가문에라는 뜻과 마음이 넓고 고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사는 육적인 의미에서의 신사이지 영적인 의미에서의 신사는 아닙니다. 이 성경이 신사라고 말할 때는 이런 육적인 의미에서의 신사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신사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신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심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선뜻 받아들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급하고 간절한 사람이 이것저것 잴 틈이 있을까요?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이 물을 발견했을 때 마셔도 괜찮을까? 혹 이 물에 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독은 아니더라도 오염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일일이 따져보고 마시는 거 보셨습니까? 발견하자마자 일단 마시고 보는 게 갈급한 사람의 이 특징입니다. 영적인 신사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결같이 그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신사입니다. 진리에 목마르고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게 되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의심하거나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자기를 포기하고 깨끗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신사로 인정하십니다. 또 하나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영적인 신사입니다. 이 11절 하반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은 탐구하다, 설명을 원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탐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사의 매력은 항상 정통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무슨 일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일을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정통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상이나 기타의 잡상식 등을 혼합하고 또 자기 생각을 가미하여 제멋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중에서 공적으로 그 잘못이 드러난 사람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말씀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성도들 각자가 어느 정도의 자기 멋대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처지나 생각에 맞춰서 제멋대로 곡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단은 드러난 것이라 얼마든지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지만 이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생각은 자기 삶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경계할 수도 없고 설사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신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되 정통교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 제대로 깨닫고 믿고 믿음을 굳게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